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흰 눈이 내리고 난 뒤에 보니까 소나무가 푸른 걸 알겠더라. 혹은 대나무가 푸른 색깔인지 알겠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위기가 오면은 그 사람이 진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도 어떤 삶의 위기라든지 내가 영적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 대항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 평범할 때는 그렇잖아. 뭐 아주 쉬운 길을 우리가 드라이브 하러 갈 때는 운전 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폭우가 내릴 때는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가까이 있는 한 분이 자기는 비가 올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만 오면은 80마일로 달린대요, 프리웨이를. 그래서 왜 비 올 때 80마일을 달리세요? 그랬더니 비 올 땐 다 차들이 서행을 하잖아요. 비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자기는 운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때 80마일을 달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맛이 가셨나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는 안 하면 믿음이 괜찮다. 혹은 뭐 이 정도 나의 신앙생활 같으면은 뭐 A 학점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내 나타나는 모습이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끔 우리한테 그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네가 이 위기 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때문에 가끔 그런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리브가의 영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 뭐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설치해봐도 리브가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리브가는 뭔가 좀 철없는 엄마, 뭐 자녀들을 편애하는 엄마, 혹은 남편도 이렇게 슬쩍슬쩍 잘 속이는 여자,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영성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리브가가 상당한 어떤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언급한 것처럼 리브가는 왜 그 두 며느리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어, 뭐 고부간의 갈등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리브가가 그 두 며느리를 싫어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정도가 넘었을 만큼 아주 자기 생명을 싫어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죽도록 싫다. 쟤들은 뭐 꼴도 보기 싫다. 그 그림자도 보기 싫다라고 할 만큼 그 며느리 둘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감정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단지 우리가 이제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쪽으로 갈 게 아니라 어, 영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리브가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 중심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그 이삭하고 리브가를 가보면은 이삭은 어, 뭐랄까 자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다라고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의 예수님 가운데서 이삭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 온유하고 양선이 갖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나타나는 양선 같은 경우에 이삭이 두드러진 성품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예수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삭은 그 희생 제물로 자신이 바쳐졌을 때 그때 나이가 보면 티네이저예요. 그 요즘 내가 우리 애미 티네이저를 보면은 야 티네이저 옛날 저 데비 윌커슨 목사님이란 분이 그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처치에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지금은 다 자꾸 하셨지만 그분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티네이저를 믿는 바보 같은 부모들이 어디 있냐고. 아, 내 자식은 괜찮아요. 내 아이는 괜찮아요. 하는 거. 그만큼 스투피드한 부모가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한번 그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티네이저들은 불안정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그 티네이저 나이였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보다 그때 더 오래 살았으니까 뭐 조금 더 티네이지 직전인가 아니면 그 단계인가 뭐 17살, 15살 뭐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아무튼 근데 이삭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만큼 그렇게 출중한 믿음을 지녔는데 그 상대적으로 리브가는 어, 그 영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실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캐치를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걸 너무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죠. 어, 성경에는 두 개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하나는 이제 팥죽을 팔은 거, 팥죽을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훔친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버지 축복을 아버지 그 축복을 에서한테 가야 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챈 거. 요 사건인데 이 사건 가만 읽어보면은 무슨 꼭 이야기 같아요. 그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엄마인 리브가가 감독을 하고 주연하고 야곱은 그냥 조연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엄마가 벌써 에서한테 이제 아버지 축복이 내려갈 것이다 미리 알고 정보를 얻고 야곱한테 시켜가지고 모든 작전을 다 지시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급하니까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인다 그러니까 리브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한날에 자식 둘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야곱을 우리말로 하면 야반 도주를 시킵니다. 근데 이 아주 재밌는 스토리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것,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과거를 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그 패밀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야곱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야곱은 약탈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 안 했을까라는 그 의문 가운데서 우리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에서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 무엇보다도 야곱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남한테 해안 끼치고 내 먹을 거 내가 살고 그거 사는 거 그게 뭐 선한 게 아니냐 이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욕을 얻어먹는 도 그런 거예요. 성품적으로 비교하면은 이 크리스찬보다 비크리스찬에서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이고 예수 믿는 인간들이 뭐 저러냐 이렇게 욕도 하고 그러는데 욕도 좀 얻어먹는 사람도 많죠 사실 교회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간다, 내가 선하게 살아간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간다는 것과 그 좀 삐딱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그 선함의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 기준이 절대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포커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포커스는 구속 사역입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그 이후의 그 라이프를 쭉 보면은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많은 페이브를 주시죠. 그리고 야곱은 그 영적 경험을 쭉 해 나갑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리브가 영성을 이제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계성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형인 에서한테보다는 야곱한테 가 있다 할지라도 리브가 행동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로 어쨌거나 남편을 속였지 않습니까? 남편을 속였고 그 다음에 아들도 속였어요. 맏아들 에서도 속였고 그리고 자기 말하는 약간 범죄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 이 일에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도 끌어들여 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전체 27장의 창세기 27장 전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뭐 정보를 이제 지 아버지가 에서를 책봉하는 걸 알고 미리 야곱을 불러가지고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들어갔을 때 어? 미리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손을 만져보는데 네가 에서 맞냐 그랬더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을 만져보냐 그러니까 손은 털이 많아서 에서는 털이 많아가지고 아 에서가 맞구나 이제 그래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 나중에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기를 만들어 주니까 야 너 에서 아까 너 내가 니한테 축복해준다 그러니까 그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에서도 관심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지만 축복받는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축복이 자기한테 내려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봤을 때 우리가 잘못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과가 하나님 뜻이라 한다면은 중간에 그 과정은 조금 뭐 불이한 게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선이다. 왜냐 하나님 일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하는 일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불이한 일도 많잖아요. 이게 그뭐 이거 총회 선거 같은 이런 거 보면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우리가 그 유명한 예를 들 수 있는 그 니케아 종교회의 같은 경우에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66권 확정하는 그 종교회의였습니다. 근데 교단도 다르고 믿음의 각도가 조금 다르니까 당연히 한쪽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찬성하는 파가 있으면 반대파도 있는데 이 종교회의가 반대파들이 못 들어들어 문을 딱 두드려 잠그고 꼭 한국 국회처럼 말이야 날치게 해가지고 정경 66권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표 봐서는 좀 무효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게 그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은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된 성경 66권이 정말 정경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전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걸 어셉하고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꼭 66권 정경 외에도 정경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경들이 있다 해서 외경에 나는 그 집회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혜서 같은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66권이 아니고 걔들은 뭐 70권까지 서는 데도 있고 68권 서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결과만 선하면은 과정은 좀 삐뚤어져도 괜찮다라는 그 시그널 그런 사인을 우리가 사실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품에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가운데서
그 아이 전투를 기억하세요? 아이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는데 그 패한 이유가 그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지 집에 처박아 나가지고 지가 꼬불쳤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군대 자체가 패하느냐? 하나님께서 연대책을 물었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결과 거룩함에 대한 그 어떤 표징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한차 내 하나 뭐 잘못하고 범죄한들 그게 뭐 전체에 영향을 미치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들 생각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 하나가 물을 다 흐릴 수 있다는 거, 영적 그 구멍이 생기면은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교회 제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악월 꼴짝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건도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보면 거기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아니 지 물건 팔아가지고 좀 교회 다 안 바치고 좀 꼬불쳐 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 너무 지나치다. 라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이 저도 뭐 믿는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야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아니 물건 팔아가 교회 다 바치는 거 그것도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것도 지가 이거 너무 많으니까 좀 빼가지고 이거 나무 우리 먹고 살 거 좀 빼놨는 거 그랬다 해가지고 부부가 둘 다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죽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죽인 거지만 아니 이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커스도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일을 행할 때는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지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으니까 그게 속이게 되면은 그게 쫙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덜불처럼 올라가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형리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통 때는 봐줄 수 있어도 그런 순간에는 봐줄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이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보다는 어떤 면에서 과정을 더 중요시 보는 게 그리고 우리 그 마음의 그 동기 이런 것을 더 중요시 보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리브가가 하는 행동이 이게 변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는 그런 예화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예화를 드린 것처럼 아간의 범죄하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아간의 범죄하고 리브가 이 경우를 같이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하고 이 리브가가 일으키는 거하고는 이게 좀 레벨이 안 맞는 것이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경향이 원래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어, 리브가는 자신의 그 유익과 자신의 육신의 그 탐욕과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편을 속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측면에 봐서도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 리브가가 아주 그때 행동은 정말 만약에 그때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 사건이 나한테 생겼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에서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야곱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에서도 내 아들인데 더군다나 장자인데 더군다나 지 아버지가 남편이 아까 우리가 이삭이 자아의 죽음을 그친 그런 이삭도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아니 이게
야곱을 내가 축복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아들 둘이를 놓고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에서를 선택했다고, 리브가가 에서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해가지고 계획해 놓으시고 모든 걸 준비해 놨었는데 리브가가 틀어가지고 나 이게 좀 양심의 끌림에 대해서 그걸 틀어버리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이 차단됐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미래까지 다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능하시고 모든 걸 전지하시니까 하나님 안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시를, 근데 문제는 하필이면 왜 이상한데 보여주시지 나 와이프한테 보여줬냐,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삭이 영성의 소유자인데 왜 이삭한테 보여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또 그 리브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시냐 그랬는데, 그래서 모르죠. 하나님이 똑같이 보여줬는데 리브가는 그걸 캐치를 했고 야곱은 또 저 이삭은 또 캐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 교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와이프들 사고를 많이 칩니다. 많이 치지만, 그리고 와이프들이 여자분들이 남자들하고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좀 뒤진 게 좀 많죠. 여성분들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는 뭐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는 연약한 자고 그래서 보호받아야 될 자다라고 이제 말했고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쉽게 유혹에 잘 넘어가고 판단이 좀 짬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결정권은 남편한테 하나님 주셨어요. 와이프가 남편이 의견이 충돌돼 가지고 나는 이 길로 갈까 너는 이 길로 갈까 해가 서로 양보를 안 해서 만약 이혼으로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남편이 설사 잘못 판단한다 할지라도 남편한테 그 어,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들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내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면 아내들한테 이 복잡하게 왜 이삭한테 주시지 왜 뭐 리브한테 줬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내를 준 것은 돕는 배필로 주셨죠. 돕는 배필입니다. 그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존재를 했다. 이거 돕다는 의미가 그냥 just help가 아니라 이 가정교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수학을 잘하는 엄마가 애가 헤맬 때 내가 도와줄게 하는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능력 혹은 센스 이런 것들도 남자보다 어떨 때는 앞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한 거죠. 공평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브가의 이 판단은 우리의 구속 사업에서 하나님 구속 사역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좀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길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혹은 도덕적인 그 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리브가의 행동이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역의 측면에서 봐서는 리브가의 행동이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항상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야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야? 과정도 좋아야 돼. 이거 맞는 이야기죠. 과정이 어떤 동기를 갖고 우리가 행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관점이라든지 뭐그 사회의 관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리브가도 생각할 때 에서의 성격을 알았을 겁니다. 저거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팔팔 뛰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지동생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이제 뭐 독백하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는지, 내 저거 야곱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그래서 리브가 놀래가지고 도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이민의 과정을 보면은 리브가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고, 에서가 보면 평소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고 먹는 데만 관심이 있고 사냥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어, 또 생각하는 거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각도가 어긋나죠. 두 며느리 하도 지 아버지 지 엄마가 며느리 둘이를 못마땅해 하니까 허소시 또 다른 며느리 둘을 또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 엄마 아빠한테 좀 마음이 좀 들게 하려고. 그래서 에서는 와이프가 넷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아버지 축복권에 대해서는 또 지독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신앙은 별로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도 크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안수를 해주는데 또 돌아와서 또 안수해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아니 조금 전에 안수를 해줬는데 왜 다시 와요 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받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다른 거는 희생하고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 없지만 축복은 관심이 있다. 예수도 아마 그런 성향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한시적인 겁니다. 율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도로는 그 이방인들을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이 오기 전까지 필요한 법인데, 복음이 오고 난 데는 율법이 폐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오는데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니 여기 형광등 불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필요한 건 촛불이 필요하지만, 형광등이 있으면은 그 촛불이 뭐가 필요합니까? 촛불도 필요하세요? 불이 밝았는데 뭐 촛불이 필요합니까? 태양이 떴으면 이거 전기불 다 꺼도 되잖아요. 아웃사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시적 허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면은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렇죠.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뜻이죠. 아브라함 아담한테 와이프를 둘이를 안 줬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와이프가 몇입니까?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와이프는 누구지? 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갈이 있고, 거두라 있고, 또 있나요? 하여튼 뭐 이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삭은 또 와이프 하나밖에 없어요. 리브가 하나밖에 없죠. 그 일부일치를 잘 지켰어요. 근데 야곱으로 내려가니까 야곱이 와이프가 여섯인가 그럴걸요? 6명입니다. 그 에서도 넷이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와이프가 여섯이고 에서 야곱이 넷인가? 여섯 너무 많나? 어. 야곱은 넷이고, 그러면은 저 밑에 쭉 내려가면 다윗은 몇 집이고 숫자 세기 좀 힘듭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 솔로몬 가면은 이건 뭐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아, 근데 이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점지해가지고 개성시킨 사람이고 다 믿음의 라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한테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빨리빨리 많이 퍼뜨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거기에 율법이 가야 되고 모세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사연들이 하나님의 그 전체 구속 사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여럿이 두는 것은 불법이고 어렵지 못한 거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 그게 더 우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이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와서 이런 거 허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이거지 복음이 들어온 시대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그 잣대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 지금 내 삶에서 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양심으로 내가 살았던 그 과거에 행했던 그 배웠던 그 양심의 잣대로서 만약에 그걸 갖다 대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느 게 하나님 뜻인 것. 리브가 과감하게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확실히 들었고 분명히 들었고 이거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확신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을 이렇게 행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리브가에 관해서는 사실은 24장 전체는 또 리브가가 며느리 들어오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냥 아니 뭐 아브라함 가정에 며느리 들어오는 그런 한 사람의 며느리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수행자로서의 하나님을 픽업하신 거예요. 보면은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종이 그 한국말에는 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집사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을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고 가정 일을 모든 걸 봐주는 사람이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집사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사가 리브가를 픽업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계속 그 집사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서 그 하나님이 점지한 그 처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 보면 12절, 그러니까 24장 보면은 12절, 21절, 26절에서 27절, 40절, 48절 이 과정에 보면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평탄하게 가서 바로 픽업해가지고 그 처녀가 하나님이 지명한 그 처녀고 아브라함 내 주인이 이야기하는 그 처녀에서 만나게 해달라 라는 계속 기도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설명을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딱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 이 집사도 상당히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단지 며느리 하나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그 집행자를 픽업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양심과 이래가 되겠어? 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일을 많이 처리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 에리미가 지금 그 코렌틴 지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마지막 날에 학교로 왔어. 14일에 해야 되는데 13일째 학교 왔어. 그 13일째 학교 애가 그냥 학교 왔겠냐고. 뭐 와도 괜찮다 하니까 그 네거티브 결과도 나왔고 하니까 왔겠죠. 왔는데 예림이 옆에 있다가 예림이 14일간 코렌틴 통보를 보낸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날 지금 저 학기 말이니까 일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딱 올 스톱 되니까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지 엄마가 아주 뭐 그러면서 시끄러운데 머리 아픈데. 우리가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가서 따졌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네거티브가 나왔는데 왜 못 오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식과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거티브하는 그 결과보다는 이거 자가 격리가 더 중요한 걸 나는 그걸 알았어요.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가 격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오지 마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부터 해서 라반 가서 그 라헬을 만나는 이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아는 이야기인데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는 이야기 재미가 있고 그 중간중간 숨어 있는 이야기들. 그 저는 그 리브가에 대해서 그렇게 뭐 포커스 할 만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거예요.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가지고 그 희생제물을 바친 사건 이상으로 리브가를 픽업한 하나님께서 신경 쓰셨고 모든 과정을 관장했었고 그리고 리브가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 수행했고 그런 가운데서 양 아들 사이에서 그 고뇌하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자한테도 남자 못지않은 그 영성과 하나님 계시가 내려간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리브가를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포커스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혹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삶의 주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그 기쁨과 그 평안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시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